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그 분야를 저는 훼손시키고 싶지 않아요. 제가 혹여 이 말을 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길까봐, 하나님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다 거짓말장이야, 이거 전부 다 거짓말장이야, 신동초를 비롯해서 모두가 거짓말장이야, 나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분이 혹여라도 한 분이라도 생길까봐, 그러면 저는 또 그분을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안 되니까. 저는 단지 만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안에서, 만민이 주장하는 역사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 왜 저는 가렸으니까, 저는 반만 성도님께 말한 사람이었으니까, 비겁자였으니까, 비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근데 이제는 그 비겁함을 벗고 성도님들께 성도님들 너무 죄송해요. 저는 매일매일 눈물이 나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한쪽 분야만 말했어요. 양쪽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제라도 말씀드리는 거 정말 죄송해요. 물론 제 말을,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 사람도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만민중앙교회에서 저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제가 한 행위에 대한 사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아니, 저도 안 들을 거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저는 기왕이면 이 파일이 그냥 전해져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오픈된 어떤 걸 통해서 전해줄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아니 이 시간 꼭 만민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요, 지금도 치료 역사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권능이라고 말했던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씨 분야도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이유가 있고 비가 안 와도 이유가 있고. 저 첫 편에서도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면 이 세상에 해석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그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파일을 들으시는 분들, 권능 때문에, 치료 때문에, 또 어디 영적인 현상 때문에 두려워서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 없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나만의 구세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말씀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해가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구원은 만민에 달린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육의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안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계신 아까 말씀드린 WCDN이든 GCN에 매거진을 만드는 분들이든 분야 간증을 취재하는 분들이든 무한 단물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된 분들 당장에 내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목숨을 죽인 후에, 그 육의 목숨을 죽인 후에 영혼을 불구덩이에 던지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저도 이제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 모든 것, 제 지난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말씀 마치고 세 번째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만민재단에 말씀을 보고 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뭐 십자가의 도가 이거는 세상에 유일하다. 여러분, 토지무르기 법칙이라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토지무르기 법칙이라는 거 만민중앙교회 십자가의 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 그거 기존의 신학들에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그 신앙의 기초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던 것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로부터 온 분야들도 많이 있고,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성결에 대한 많은 걸 했던 원추만이나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준비되는 대로 그런 분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어디를 가든 그 만민안에서 배웠던 선한 말씀은 제가 붙잡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선한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그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 왜 성경을 주셨어요? 기준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초월하는, 성경을 쉽게 말하면 초법적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도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근거로 한 것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만민 찬양에서 찬양을 누구에게 돌리냐 이걸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한 저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보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또 마음에 나름대로 또 힘듦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기도할 때 아버지 은혜 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세 번째 파일을 또 만들어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아니 25년 만민에 와서 그 이후로 처음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드리는,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눈물로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이 파일을 들으시는 분들, 만민 안에서 신앙생활 하셨고 또 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도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니 때로는 이건 아닌데 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 사실 처음에 나와서 제가 신앙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이 만민 안에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제가 성도들께 깨우쳐 드려야겠다라는 사실 그러한 제 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온 25년의 그 신앙도 결국은 만민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민 안에서 잘못 만들어진 그 신앙으로 만민의 잘못된 신앙을 또 하나하나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또한 모순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첫 편과 두 번째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오직 사실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거짓과 또한 거기서 기만과 많은 그런 모습들에 대한 것, 우리 성도님들이 양쪽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부분에 대한 건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이 파일을 들으시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만민에서 배웠던 편견을 버려버리고 성경을 한번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 누구를 찬양하게 돼 있는지, 성경에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신지, 오직 높여드릴 분은 누구신지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십시오.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인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제발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아직은 제 신앙적으로, 또한 아직은 제가 신학적인 배경이나 성경적인 배경으로 여러분 시원하게 다 말씀드리지 못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 삼을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기준으로 보세요. 그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정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만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만민 찬양, 설교 중에 설교자들, 다른 부설교자들이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진정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왜 신교가 국에서 떨어져 나왔습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의인의 강군의 역사인 힘이 많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 하나로 가지고 그렇게 끼워서, 사실 제가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민의 신앙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그것을 사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아버지와 사이에 그 중보자가 되시는 분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들고 그렇게 그래야 사함을 받습니까? 예물의 액수가 클수록 물론 마음에서 자원했다고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자 했는지,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지, 내가 예배 시간에 경배하는, 정말 내가 예배 시간에 내 머릿속에 떠올리는 분이 누구였는지, 내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던 분이 누구였는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너무나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경배할 분은 아버지였는데, 주님이셨는데,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그렇지 못한 것을 주도해가는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민망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저도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동안 만민에서 길들여졌던, 만민에서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학습당했던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은 어렵다고요?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함부로 풀면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까? 만민은 그동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각자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대로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것을 획일화시켰습니다. 그 획일화시키는 역할을 제가 했고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오직 유리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른 해석하지 못하도록, 다른 의문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녕 깨우쳐 보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만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배웠습니다.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과연 선인지, 과연 진리인지요? 제가 밖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는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변명을 하려고 이 파일을 녹음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비서실의 이 차장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걸 들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제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녹음한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앞뒤 전후 상황을 모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거 딱 잘라버리고 그 목소리만 들려주고 그 내용만 들려주면 흔히 말하는 편파 왜곡 방송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 차장과 상당히 친했습니다. 아니, 많이 친했습니다. 그분을 아끼고 그분을 사랑했고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의지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이후로 저에 대해서 어떠한 말들이 들려올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왜요? 그 전에 이미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착하다고 선하다고 악이 없다고 칭찬했던 분들이 교회만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 씌웠다고, 사단에 사로잡혔다고, 이런 말로 그분들을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온영이었던 신 목사가 나갔으면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온영, 신, 루시퍼. 제가 이런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제 만민에서는 온영, 신, 머리급 아닙니까? 그만큼. 그러면 이건 루시퍼가 조종하는 거다라고 말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뻔한 시나리오입니다. 왜요? 저도 그 안에서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차장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최대한 나를 밟으라고. 제가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제일 무서운 적이죠. 왜? 내부 사정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 편에서는 지금 방송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보다 제가 말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께 영향 끼칠 것을 더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부의 사정을 사실은 그 안에서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다운증후군, 성별 바뀐 거, 우리 WCDN 관계자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도들에게 솔직히 말을 해주세요. 제가 이 시간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운증후군이 치료받았다? 네, 치료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몇만 대 1, 몇천 대 1, 그 확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님들께 정확히 알려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다운증후군 치료받았다가 아니라 의사의 양심으로 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까닭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만민 안에 계신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최대의 적입니다. 저는 그걸 말한 것입니다. 내가 최대의 적이 될 거라고. 그럼 왜 저를 철저히 밟으라고 그랬습니까? 전 사실 이 차장님하고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파일 녹음한 거에 제가 누구를 비난하든가요, 비방하든가요, 악한 말을 하던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아는 사실, 진실,
정말 그래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 악을 이긴다 했기 때문에 전 나름대로 선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말,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라 했는데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선한 행동입니까? 제 말 듣지 말라고요? 진리 비진리, 진리만 듣고 비진리는 듣지 말라고요? 제 하는 말 중에 비진리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듣지 마세요.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있으면 듣지 마세요. 근데 저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만민에서 어떻게 할지를 압니다.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알고요. 그러니 이 차장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맞서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 차장님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도 그 일 하시느라고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 제가 녹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래요, 저 밟으시라고요. 저 철저히 밟으시라고요. 그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음성을 한번 들려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외쳤는지. 근데 왜 그것을 마치 제가 스스로 입술로 나는 루시퍼에 조종받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물론 그 말 자체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느낍니다. 그렇지만 제가 루시퍼의 조종을 받아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서 어떻게 할지를 알기 까닭에 오늘 어떤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안에서 들려오는 말을 다 믿고 듣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저에 대해서 루시퍼와 연관시켜 누가 영안이 열려 봤다고 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만민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왜 똑같을까? 왜 좀 더 선한 방법을 쓰지 못할까? 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선이 무엇인지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파일을 들으실 거예요. 왜 녹취를 해야 되니까. 제 말 중에 또 올무를 잡아야 되니까. 네, 녹취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한 거 있는지, 제가 잘못 말한 거 있는지. 오늘 제가 이 파일을 만든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경배 받으실 분, 찬양 받으실 분, 영광 받으실 분,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교육 때도, 예배 때도, 찬양 때도 과연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점점, 조금씩 그렇게 성도님들을 생각을 통제해 왔고,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집어넣어서 찬양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그러다 마침내 작년 12월 25일에는 교육 시간에 아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디 성령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만민에선 설명하죠. 엘리야도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왔다고.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만민에서 말하는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니까 그분이 그분이다. 저도 그렇게 설명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분의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옆에 계신 분에도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발 성경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 모든 걸 맞춰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해석하지 마시고, 이제는 눈을 뜨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제대로 보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부탁 우리 성도님들 제발 들어주시고, 저도 사실 아직은 제 마음에 만민에서 25년을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맞으면 어떻게 하지? 만에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저도 사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저를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가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가 저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변의 사람으로, 환경으로 말입니다. 오늘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